지난주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5장부터 시작되어서 19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15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또한 부르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고 가난하고 핍박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이라고 취급당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결핍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풍족하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아시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줄을 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간순간 우리가 한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부르는 자들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말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뭐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죠?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거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입니다. 세리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9절과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드셨어요. 오늘 이제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하셨다고요?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것이 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와 함께 또 왜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무리에게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도래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보고 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까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사모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독립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게 뭡니까?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게 뭡니까? 독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게 독립이듯이 이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란 분이 오셔서 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스타가 됐어요. 갑자기 떠오른 그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독립운동, 봉기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동안 그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독립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봉기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 왕국이거든요.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어요? 당장에,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갔어요? 왜 굳이 먼 나라라고 직접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면 먼 나라를 갔다 와야 된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 이루어지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걸리고 있죠?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법하냐면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예수님 안 오시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14절,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야. 그러나 반드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위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좀 낯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친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항상 그 비유가 실생활 속에 있었던 것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청중들, 무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이 나옵니다. 아버지 헤롯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4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들 헤롯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 이 유다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어요.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는데 그 뒤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절대 왕위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실제로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같은 왕위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가 반대해가지고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마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로 돌아왔을 때 이 잔악하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AD 6년에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로마 정부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이 분봉왕으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결국 파직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과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종을 불러 예수님 그 귀인이 가면서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몇 명의 종을 불렀죠? 10명의 종을 부르고 몇 문화를 주죠? 자, 그러면 얼마씩 나눠 가졌을까요? 네,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5문화 갖고 나머지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문화를 10종에게 나눠줬다 해서 한 문화씩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한 문화씩.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도대체 한 문화가 얼마길래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그죠? 한 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했었죠. 네, 노동자의 3개월치 급여입니다. 얼마라고요? 3개월치 급여. 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들에게 뭘 하라고, 장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먼 길을 떠나서 왕위를 15절을 가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평탄치 못했습니다.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앞에서 역사적으로는 어땠어요? 왕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헤롯 아켈라오하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그 귀인이 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15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돌아와서 누굴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왕은, 아켈레오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숙청을 했어요. 잔인한 숙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인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종들을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인 예수님이니까 제가 그냥 예수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종들을 불렀을까요? 왜 종들을 불렀을까요? 네? 상 주시려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사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해야 되죠? 자기 혼자 장사합니까? 그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해요? 주인을 싫어합니다. 그럼 그 종들이 장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쩌면 그 미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부른 게 누구냐면 그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내 말대로 나의 말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어떤 일요? 어떤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맡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도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고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높은 일, 낮은 일을 나눕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일이 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똑같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종이 나아갑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건 5 꼴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꼴 차지하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5 꼴을 다스려라. 여러분, 근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력을 휘두르는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지키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구 파헤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셨죠?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셨어요? 섬기셨어요. 섬기셨다고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곳,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5 꼴을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렇게 쌓아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한 종이 생각하고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왜 이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앞에 두 종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 종은 예수님이, 이 주인이 착복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여서 그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꽁꽁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도대체 이 종은 왜 주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눈을 돌리고 관심이 있었던 곳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나머지 종들은 주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인이 부탁한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이 한 종은 어디에 눈을 두고 있었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험담했던,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거짓말에 그들의 그의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인이 착복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돈을 묻어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야단 맞을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자유롭게 됐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에 이제 제가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 위로와 격려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관점을 가진 대로 바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마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를 남겼냐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나 얼마나 남겼니? 내가 이만큼 남겼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내일은 정말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일주일간 성공하며 살아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지 맙시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발가락 들어볼까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야지. 교회를 떠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아내와 싸워요. 애와 싸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 보시며 뭐라고 하시냐고요. 야, 이놈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네가 바로 직전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 넘어졌니? 괜찮다.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걸어가 보자. 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쳐 있었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한번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우리 함께 길을 걸어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